하늘 가는 밝은 길이 10번째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6월 15일 말씀입니다. 밤 12시 5분에 형님 박 집사 이제 올케입니다. 올케의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24시 8분에 저기 붙어서 자거라 쪼그라뜨렸어 크크크 벽에 붙어서 몸을 쭈그리고 자라고 한다는 것이 알아진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잠드는 나를 조롱하는 소리라고 알아짐. 이 소리를 누가 냈냐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만한 소복 입고 긴 하얀 머리를 풀어헤친 할머니인데 힘이 있는, 굉장히 힘 있는 할머니 귀신이 말하는 것이 보임. 지금 영음과 환상을 같이 본 겁니다. 자, 꿈을 꿉니다. 남편, 나, 그리고 임종사님 셋이서 같이 어디를 가보기로 함. 남편이 주도해서 갔던 것 같고 이미 다녀온 듯 집에 있는 장면, 어디를 갔다 온 거 생략이에요. 집은 진주 2차, 예전에 살던 집, 시내 아파트 같은. 남편, 전사님, 나, 그리고 한 명이 늘었어요. 차집사님도 보임. 남편과 임전사님이 대화를 하며 제스처를 취하는데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남편이고 임전사님은 받아주고 있음. 그걸 보며 내가 이건 음란인데 라고 옆에서 생각함. 간섭을 하려다 이것도 주님께 맡기자면서 밖으로 나옴. 집에서 한 블록 정도 걸어온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봄.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이건 실제로 이제 꿈이 어렴풋이 생각난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디 관광을 가려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중 한 부부만 있는데 남편인 듯한 남자가 나에게 오더니 딱 붙어서 성추행을 하려 함.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부가 부각됐고 그 남자분이 성추행을 하려고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생각 안 남. 여자는 아내죠. 아무렇지 않게 좀 떨어진 곳에 있음. 내가 남자를 쥐어잡고 우리 남편을 부르겠다고 하니 남자가 콧방귀를 낌. 내가 큰 소리를 질러 남편을 부름. 불러도 들을 수 없는 거리인데 남편이 내 소리를 듣고 뛰어와서 남자를 처리함. 없애버렸다는 건지 그건 아니고 물리쳤다는 얘기겠죠. 이후 바로 집으로 가는데 이미 늦은 밤. 사무엘, 어린 아들입니다. 7살짜리. 혼자 두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됨. 빨리 집에 가니 현관문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음.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도와주러 온 것이니 알아짐. 사무엘을 보니 다행히 얼굴 턱 밑에만 상처가 나고 크게 다치지는 않음. 사무엘이 늦은 오후 시간에 잠이 들었고 남편이 도와달라는 내 부르는 소리에 갑자기 뛰쳐나오느라고 아이를 못 챙겼던 것. 아이가 잠을 깬 후에 아무도 없어서 우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가 넘어진 것이었음. 그래도 나갔다가 집을 찾아온 게 대견하게 여겨졌음. 아이를 보며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나갈 일이 자주 있을 것을 대비해 길을 알려주어야겠다 생각함. 아이가 집에서 나가면 큰아들 인이, 이제 큰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인이 가게에 가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가깝겠다고 생각함.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치킨집까지 가는 길과 그 치킨집에서 인형 치킨집까지 가는 길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꿈을 깸. 사무엘이가 혼자 나왔다가 다친 것을 보고 내가 혹시 다음에 비워도 지 형을 찾아갈 수 있게 길을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박 집사님 해석.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많이 어렵네요. 정말로 꿈이 보면은 굉장히 잘 모르겠는 꿈들이 참 많아요.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해석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꿈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딸이 겪은 일에 대해서 좀 보자꾸나. 인도도사 봉식이 남편입니다. 희주가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했지. 성전도 만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 초창기에 나사렛 성전을 산속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나 이런 걸 놓고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주가 인도누사에게 많이 의지했지. 그러나 봉식이와 인도누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음란한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뭐 어떤 음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지각이 깨이면서, 송원장의 지각이 깨이면서 영주 아래서 보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고 평신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질서상으로 그 임전사님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지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각이 깨어나면서 자신이 스스로 보려고 하려는 것. 이러면서 그녀가 좀 더 내 앞에 더 성장한 자리로 나아온 것이다. 음란이 인지되고 그것을 나에게 맡김은 그녀가 성장한 것을 상징하지.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막 어떤 아니다 싶은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차집사님은 왜 보였을까요? 분명히 3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그녀에게 차집사에 대한 나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내 계획의 처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차집사님이라는 분 따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이 송원장님에게 어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집사님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다니던 교회의 어떤 사역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희주를 통해 내가 시교회에 계획한 일들은 그 시점에서 그녀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계시라는 것은 참고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전반적으로 2년 동안 접하면서 제 관념이 바뀌었어요. 계시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또 계시는 모두 다 참고가 아니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계시의 결과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렸더니 총원장님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거래요. 그 얘기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틀어지는 일들도 무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 니느웨의 회개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면서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또 돌이켜졌겠죠. 어쨌든 송원장님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자매의 아픔을 내가 그녀에게 알리고 그것을 그녀가 나 중심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온 것이 시작이었지. 형님을 추행하는 남자는 누구인가요? 관광버스 타는 사람들 사이에 두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가 추행한다고 했죠. 그녀를 음란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 이건 다 상징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놓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 그녀가 시험을 받으면서 나에게 나왔지. 아마도 이제 르네셀 이렇게 방문 판매업 하면서 그때는 이제 고급 화장품을 파는 거라서 외모를 많이 가꾸고 또 송원장이 또 예쁘장하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떤 이런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유혹이나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녀가 대항하고 남편을 부른 것은 잘한 것이다. 시시때때 대범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온 모습이지. 사무엘 일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이 엄마 아빠를 찾아서 나왔다가 다친 거 말하는 거죠. 그녀에게 남은 걱정거리다. 그녀가 나에게 더 나아오고 위기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면하면서 대처해 가지만 아이가 변수구나. 왜냐하면 이제 아직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기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 거기다가 워낙 활동적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지 부모라는 울타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지. 그러나 사무엘이 스스로 나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 아이의 인지 수준에서는 엄마의 그런 성장이 잘 이해되지 못하겠지. 엄마가 지금 영적으로 빠르게 달려가면서 자신을 잘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사정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일례로 엄마가 늘 같이 있었는데, 더 어렸을 땐 같이 있었는데, 이제 밤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따라가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하라 안 갔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겠죠. 어쨌든 엄마가 매일같이 밤 8시 반에 기도하러 모이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이 아니냐. 그러나 그가 스스로 길을 찾는다. 비록 조금 다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그런 길을 잃어버려고 찾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아이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친다는 것은 순탄하지는 않은 것이지. 그래도 그녀가 대견하게 느낄 정도이니 괜찮을 것이다.
희수가 큰아들 인이 집까지 가도록 길을 알려주려 하는 것은 나름 대비책을 마련해 주려는 마음이지.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 바란다. 에녹이 꿈에서처럼 사무엘은 잘 가고 있단다. 그의 수준에서. 이 꿈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나요? 그녀가 나의 연단을 받는 초입에, 여기서 이 연단을 받는 초입 그런다고 해서 1차 연단이나 2차 연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연단을 받는 초입, 그 상황에서 마음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자.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은 그런 마음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린 꿈이란다. 그녀가 왔던 길과 그녀가 마음에 걱정이 될 수 있는 사무엘의 상황에 대한 것이지. 굉장히 얼마나 예수님이 참 자상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본인이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하게 될 것이다. 격려와 함께 또 잘하게 될 것이라고 잘 끌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8시 2분 아침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은 지혜 자체이시며 온전하심이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어갑니다. 당신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저에게도 당신의 선함을 아름답게 옷 입혀 주소서. 당신의 온전하신 겸손을 찬양합니다. 제게도 그 겸손의 옷을 입혀주셔서 당신께 더욱 겸손한 모습이 되게 하소서. 송 원장님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겸손한 자세, 다른 말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당신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소서.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이유, 이거는 이제 그 밤에 이제 마귀 할머니 이제 깔깔깔 비웃으면서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 자라. 왜냐하면 주님께 미움받고 버림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미움받고 있다고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깊은 것까지는 알 수가 없대요. 예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고, 예수님은 선, 빛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행동, 또 말하는 것, 또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마귀는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말도 못하고 또 보지 않은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주님께 미움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죄인의 신분으로 감춰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침묵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해버리면 물론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도 침묵을 해야 되지만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입이라도 다물면 마귀가 우리의 참속거리, 우리의 빈틈을 잘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또 속에 있는 속내를 털어놓다가 그런 약점들을 드러냄으로써 마귀의 공격거리, 마귀의 틈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묵상,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침묵의 비밀을 알게 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무슨 시간이요? 연단받는 시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수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내가 벌받는 중이라고 알고 있음. 그래서 안심하며 나를 조롱하는 것. 참 바보 같죠? 마귀는 똘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보랍니다. 밤기도. 남편 김 집사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죠. 13일 주일에 에녹을 통해 주신 메시지, 박 집사님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 보충 계시 두 분 꿈과 환상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김봉식 주님, 제가 실수한 것 같으니 저의 행실에 대해 당신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너에게 말을 해줄까? 예수님이 지금 김봉식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이게 실제 주님이 아니고
네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네가 주인이냐? 지금 이렇게 주님이 아주 반어법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건 아마 에녹자매의 그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두 가지가 다 마음에 걸림이 됐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3년 전인데 이때만 해도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고, 주님의 아픔보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마음을 좀 많이 힘들게 했죠. 그것 때문에 송 원장님은 더더욱 남편의 부정함과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산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 제가 아까 계시 이제 다 100%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 남편 김 집사님은 이때만 해도 본인이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난 이거 모르겠다. 믿기지 않아. 어찌 그것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야. 본인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이 깨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온전하게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확신이 설 때까지는 기도에 참여 안 한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기도의 모임에서 그것도 남편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에 참여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송원장님도 얼마나 많이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렵겠어요. 40일 참회기도 말도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돼요. 말도 못하고 다독거려줄 수도 없고, 오히려 다독거려주려고 하면 주님께 책망받아요. 너는 조금도 나만 바라봐야 되지 인정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5일째 참회기도, 주님, 오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만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데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자꾸 흐트러지는 거죠. 이 참회 기간이 저를 위한 시간이기 이전에 주님을 위한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시간, 주님의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한 시간이니 제 마음에도 부담이 됩니다. 잘 훈련에 임하여 주님이 하실 일에 차질이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저번에 남편 김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몸을 스치듯이 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정 탔다고 하루가 더 길어졌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차질이 생긴다. 이것에 대해서 송 원장님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세히 저를 가르치소서. 저의 온 마음을 차지하소서. 나의 마음 전부를 차지하소서. 이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죠. 주님이 계획하신 분량만큼 저의 더러운 부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때때 주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좀 살살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제 마음에 요것만큼은 안 돼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처럼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만 아니면 제가 좀 잘 이겨낼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도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송 원장님은 담대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강하게 이끌어 가십시오. 아파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벙어리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장님입니다. 군사학교 일기를 통해 훈련하신 것처럼 군사의 정신, 군인 정신으로 당신만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명령만 순복할 태세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훈련받을 때는 종의 자세, 군인의 자세,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도 있게, 질서 있게. 주님의 간절한 뜻을 이루소서. 저는 당신의 온전한 도구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함으로 저희 뜻도 저희 감정도 모두 거추장스러운 군사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군사라는 얘기는 군사의 자세에 제 생각, 제 뜻, 제 감정 이런 것을 발휘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당신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다가 너무나 급하셨던 당신의 마음이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랑의 감옥에 가둬놓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으니까 너 자신을 추스르고 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어라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쉬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때가 지금 임박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시는 그 마음을 다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제가 저를 위한 안식만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주님의 때를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안식의 자리에서 좀 박차고 일어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잡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다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당신이면 다 좋습니다. 완전히 사랑에 푹 빠진, 첫사랑에 푹 빠진 그런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제 더러움을 부수소서. 아픔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참을 만한 어떤 그 깡다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픔을 참겠다는 거죠. 저를 위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신이 함께 하시는데요. 저의 더러운 태를 깨끗게 하소서. 당신께서 사용하실 태를 정결케 하소서. 내 생각의 태가 깨끗해져서 자녀를 낳는데 이 또한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모든 것이 옳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궁금할 텐데 왜 궁금하지 않다고 할까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그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도구가 된다는 것만으로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만족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당신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내가 날마다 때마다 축복하고 있노라. 주님이 이제 이런 고백에 화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흡족히 받았단다. 사랑한다. 내가 강하게 내 뜻을 이끌어 갈 것이다. 앞에서 강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자세가 역시 나의 최고의 군사다운 모습이다. 충성! 내가 내 사랑으로 너에게 충성하노라. 주님이 또 충성한다니까 또 걸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냥 무조건 옳습니다. 제가 위에 나오죠? 당신의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받고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소원에 내가 합당하게 너희의 소원이 내게 합당하면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며 나오면 된다. 그것이 너를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다. 11시 4분 내가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잠시 버려둘 것이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할 것이다. 이거는 김지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사님 지금 본인 보기에 안 믿어져. 무슨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라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주님이 잠시 버려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세 차례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버려 두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둠으로써 버림받은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에게 무릎 꿇어 은혜를 구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아픔이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해는 안 돼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 대해 하신 말씀. 내 참회의 때도 감할 것이다. 지금 40일이었는데 감한다고 그러죠. 미리 말씀드리면 열흘 정도 감해집니다. 한 달 만에 끝나게 돼요. 이유는 오늘의 고백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 사랑의 화답이었다는 거예요. 합당히 받았다. 나는 내 사랑의 품에서 안식할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좀 쉬라고 그동안 수고했다. 한 7, 8개월간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반납한 그 대가를 합당하게 부여해 주고 싶구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사랑받는 그 특권을 반납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로 열흘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랑의 감옥에 갇힌 거니까 열흘 줄여준 게 이게 대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합니다. 네.
열을 줄여주는 것을 마치 선심 쓰듯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사랑의 감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걸 수도 있겠어요. 송 원장님 입장에서는. 둘 다 그것을 원할 수 있죠. 왜? 주님의 뜻이 더 한층 가까워지니까. 더욱 강한 나의 군사로 태어날 것이다. 나의 백마를 태워 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 백마는 이제 계시록의 공의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하얀 색깔의 말을 상징하죠. 더 강하게 이끄는 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라. 더 세밀하게, 더 강하게 내 말이 들릴 것이니라. 이것만 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뜻을 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주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놓칠까봐 긴장하면서 듣듯이 그런 어떤 집중력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수월하게, 더 세밀하게, 더 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서 나의 샘물이 샘솟아 터지게 할 것이니라. 나의 모든 계획을 앞당길 것이다. 주님, 제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빠르게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 줄어드는 기간은 너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겐 말씀드렸죠.